마태복음 5장 8절 팔복의 말씀을 계속하여서 저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과 같이 인사만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뒤에 오신 분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손을 드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한여름에 휴가도 다녀오시고 또 아직 안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잘 지내고 또 건강하게 다시 얼굴 뵙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사람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가천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쳐서 착하게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뭉치 또는 망나니 같은 그런 사람이 아주 좋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아주 귀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을 정도로 변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고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면 그렇지, 네가 아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뭐라 그래요? 야, 개벌을 어디 가냐? 이렇게 또 이야기들도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작심삼일이다 하는 말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본다고 했습니까? 성경이 보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말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야 될까? 굉장히 제가 어려웠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 이것은 어떤 뜻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 인간이 마음만 새롭게 고쳐 먹으면 하나님을 본다는 이 말을 우리가 어디까지 이해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보신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이. 아니,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고, 보는 축복을 얻게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는 건데, 마음이 더럽다, 마음이 지저분하다, 마음이 쓰레기통 같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더럽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안 좋지요? 이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좀 별로 언짢지 않습니까? 아니, 마음이 더럽다는데, 마음이 좀 지저분하다는데, 이거 기분 좋은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더러움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더러운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가
마음이 더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면 기분이 안 좋을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뭐 특별한 사람들 빼고는 나름 선량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는 준법 정신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는 이웃에 큰 피해를 주지 않고 그래도 깨끗하게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은 무시당하는 느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취급을 받는다면 여러분 괜찮겠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당신은 마음이 더러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기분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하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한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의문점이 생깁니다. 하나는 뭐냐면 마음 청결의 상태, 다시 말하면 어떤 상태가 마음 청결한 상태이냐, 이것이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마음을 청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 줄 알아야 되겠고, 마음이 청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 우리가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마음이 청결한 상태와 마음을 청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무조건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 배우기를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오매불망입니다. 하나님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어디 가서 배울꼬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의 눈이 밤새 여호와를 갈망함으로 내 눈이 짓물렀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표현할 정도로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보기를 갈망했어요. 어떻게 해야 마음도 청결해지고 하나님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약에 보게 된다면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모세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얼굴에 막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 얼굴을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어서 얼굴에 수건으로 가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얼굴에 광채가 나시는 분들 계시면 하나님을 조금 만난 겁니까? 눈부셔 뭐 이렇게, 제가 눈부시진 않지요?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신앙의 캐리어가 잔뜩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을 보았냐고 하면 못 보았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우면 하나님을 못 보았느냐고 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더러운 목사, 마음이 더러운 장로, 마음이 더러운 권사, 마음이 더러운 성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 청결은 어떤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무엇이 마음 청결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상태는 두 마음을 가지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청소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결한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 외에 다른 주인을 청소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주셨어요. 청소 안 된 사람을요, 마음 청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음 청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소유하려는 자, 그리고 재물을 청소하지 않으려는 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청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냐? 여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많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도끼를 품고 대적하고 열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안에 두 주인이 존재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청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별한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 내 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은 결국 내 안에가, 내 속이 청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의 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엑스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환상이나 무슨 감정에 복받쳐서 막 울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은 두 주인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단호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은 내 안에 내가 모시고 있는 주인, 청소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한 주인을 청소한 자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의 나라와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행동으로 옮기는 자, 이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에요. 아니, 내가 청소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나라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와 의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것을 구하며 그런 것을 쫓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목사님들 중에서 이런 설교를 하시는데,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마치 교회의 일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넓게 보면 다 같은 어떤 카테고리 안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집중적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쭉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움직이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봤다, 뭘 봤다 하는 거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 그게 주님을 본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그게 성경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본 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자, 그의 의가 무엇인지 아는 자에게 하나님도 당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라는 그 결과, 즉 문제 해결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는 그 바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주인은 여러분 지금 누구입니까? 지금 내 안에 누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 청결한 자, 오늘 누가 내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한다면 여러분 급히 우리는 청소해야 됩니다. 지금 청소할 때가 된 것이 우리 안에 주인이 누구인지를 또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내가 내 삶에 나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있는지는 나의 삶으로 나타나고 나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나의 언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속일 수가 없고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하며 찬양을 부르지만 그의 삶을 보면, 그의 행동을 보면, 그의 언어를 보면 정말 그 사람의 주인을,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사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지 분명히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출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지배하는 세력이 내 주인입니다. 내 마음을 가득 점령한 자가 내 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사랑을 해보았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때요? 온통 그 사람 생각밖에 안 나요. 그 사람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그 사람이 어떤 걸 기뻐할까? 음식은 어떤 걸 좋아하며, 옷은 어떤 걸 입으면 좋고, 지나다니면서 옷가게 보면 저거 그 친구 줬으면 좋겠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거 다음에 내가 와서 같이 꼭 먹어야지. 찻집에 커피집에 가서도 분위기 좋은 집이 있으면 여기 내 애인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데리고 와서 먹어야지. 이런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하거든요. 뭘 하든지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고 있다는 건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자녀에게 맞추는 것이고요, 부모를 사랑하면 그 부모에게 맞추고 사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이 목사님 아드님은
우리 목사님을 아마 이렇게 가득 삶 속에 채워놓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신발하고 아드님 신발하고 사이즈가 같답니다. 똑같은 신발을 사가지고 아들이 먼저 신고 뒤꿈치가 우리 어릴 때 신발이 깨물었다 그랬거든요. 뒤꿈치를 막 상처나고 그러면 신발이 깨물어서 그랬거든요. 고무신은 깨물잖아요. 계속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뒤꿈치 까질까 봐 신발을 길들여서 아버지 앞에 신발하고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늘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 행동으로, 우리의 표현으로, 언어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나서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나를 지배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주인을 청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직접 나서서 청소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땠습니까? 장사하는 자, 환전하는 자, 그리고 시장터로 만들었던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신 것처럼 그때는 내 삶이 요동치도록 주님이 흔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속에 있는 주인을 내쫓으라고, 네가 섬기고 있는 그 주인을 버리라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뒤엎으면서 흔들어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 마음 청결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까?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 청결하게 하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마음 청결하게 하려면 내 안에 주인을 바로 세우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어느 것도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느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내 안을 점령하시도록 나를 내어주어야 됩니다. 목사님, 나를 내어준다는 거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를 예수님에게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내어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의지와 고집, 내 방식을 접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바로 하나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그 말 들리냐는 거예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절대로 안 들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된 사람은요, 청소가 안 된 사람은 말씀이 안 들려요. 절대로 안 들립니다. 만약에 우리를 이렇게 청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오직 나의 주인이 청소된 자들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려 봤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참 감사한 것은 말씀을 다 잘 듣는 거예요. 말씀을 참 다 열심히 듣고 깨닫고 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요, 세마포스 이 옷을 입고 예배당에서 섬길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불렀어요.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듣고서 어디로 갑니까? 엘리에게로 갑니다. 엘리에게로 가서 저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나 너 안 불렀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음성을 사무엘은 들었는데 엘리는 못 들은 거예요. 그 엘리는 마음속에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쓰레기통이 되어 있고 영적 휴지통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엘리는 못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듣고서 왔을 때 나는 너 안 불렀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미 엘리의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뭔가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절대로 안 들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요, 안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것입니다. 이 속을 비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신기한 일인 거예요. 예? 나가서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이야기하면요, 1시간 못 견뎌요. 이 설교 시간 못 견딥니다. 못 앉아 있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못 앉아 있습니다. 안 들리거든요. 나가서 전도하면요, 안 들려요. 성경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안에 주인이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주인을 청소해야 됩니다. 또한 설교가 들려지려면 내 안에 내가 섬기고 있는 주인을 청소해야만 설교가 들려집니다. 주님의 뜻이 보이려면 내 안에 주인을 청소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한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청소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신기하게도 안 들립니다. 아주 놀라워요. 성경이 안 보여요. 말씀이 안 들려요.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에 있는, 내 삶에 있는 가짜 주인을 청소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